디모데후서 1장 9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하게 된 것,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다른 서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런데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바울과 그 일행을 가두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매도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편안하게 그 일생을 마무리하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의 감옥, 로마에서의 쿠금 생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바울도 순교했을 겁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고난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바울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겪는 고통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하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쓰레기 같았던 그 바울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바울은 그 삶이 변화되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없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자랑이었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냥 부끄럽지 않고 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고통과 고난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 왜 그러느냐? 잘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믿음의 선포가 되고 자랑이 되고 감사의 이유, 감사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불이익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합니까? 이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뒤집어 생각한다면은 내가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세상과 별 구별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의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감사의 제목입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궁핍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도전받고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바울은 후자였어요. 후자. 세상에서는 가진 거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몰골이 어떠했을는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 번 고통당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땡볕에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그 내리쬐는 햇빛 아래 타서 검어진 모습, 아니 흉하고 볼품없는 몰골에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 교인들을 포함한 일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의 여러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 뒤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나를 버렸다. 신앙인이었을 겁니다. 교회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바울의 형편을 보니까 복음 전한다 그랬더니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면 복받고 형통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그러므로 승리하고 더 부자 되고 더 잘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고 로마까지 끌려가가지고 구금됩니다. 그걸 보면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해 라고 말입니다. 고난을 보고 실망을 했던 것이지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논리로 따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요, 비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복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은 유한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늘의 큰 영광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확신했을 때 오히려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 그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자랑의 능력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자랑하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